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의 문학이 다 그렇듯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이 이렇게 길지 않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로 이걸 정리를 해서 이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딱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또 구분이 돼 있고 한 그런 좀 복잡한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큰 틀이 있는데 그 틀이 뭐냐면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사회적인 관계나 또 그 사람의 가치나 또 삶의 방법이나 이런 모든 면에 지혜와 지식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지혜와 지식이 추구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불의한 말로 혹은 속임수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으로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또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구도 있고 2절에 보면 또 읽다 보면 사회의 냉혹함도 보여주죠. 부자는 친구가 많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없다. 가족이라도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또 말하려고 하면 또 말도 들어주지 않고 횡하니 떠나버린다. 이런 표현도 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반드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보응을 받는다. 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경고도 있고 또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8절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점도 강조하면서 그 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지혜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영역뿐만 아니라 감정의 영역, 또 성품의 영역, 또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내용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을 우리가 잘 다루고 다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몇 가지 주제가 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아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은 반드시 그 생각과 행동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거둔다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은 어리석은 열매를 걷고, 그다음에 지혜로운 생각은 지혜로운 열매를 걷는다는 거죠. 좋은 결정을 하면 좋은 결정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쁜 결정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선택과 또 그 과정,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을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실수가 없도록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 닿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어떤 상대방의 소유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 어떤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권력가고, 그 다음에 뭐 없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솔로몬 주변에는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솔로몬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거나 혹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 솔로몬이 그 수많은 궁중에 혹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사람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나의 뭐 금과 은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거짓이 없는지, 진실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나도 주의하고, 내가 그런 가문이설이라든지 이런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관계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정말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뭐였냐면,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겉보단 속이라는 거죠. 겉보단 속.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또 뭐냐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개발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8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도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단이 내가 이단입니다라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 그러니까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런 분들을 배척하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가려내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뭐 이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더군다나 우리 여수처럼 커뮤니티가 좁은 그런 관계에서는 항상 모든 관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혜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 모든 거짓과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정과 성품과 인격, 이런 부분에도 이 지혜와 지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 우리가 8절 이하에도 보면 거짓 증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사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그게 또 슬기고 용서하는 게 자기의 영광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두어도 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는 마음에 와닿는 딱 한 구절이 있다면 이거였는데요.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이 화를 내면 그것 자체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되겠죠. 많은 둘러싼 사람들에게, 솔로몬에게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은택은 뭐예요? 풀 위의 이슬 같다.
은택의 풀 위에 이슬 같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풀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슬들에게는 생명이죠.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해가 뜨면 그냥 쨍 말라버리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슬이 내려야 그 풀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한 건요, 사자에 으르렁대는 것과 같은데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것인데, 은택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주는 건요,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 오늘 생각하지 못하는 것, 또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또 선을 행해도 뭐 그건 마치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휘발유처럼 금방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바로 공동체라든지 관계라든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그것을 끈끈하게 이어가는, 생명력 있게 이어가는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은택이라는 겁니다. 매일 공급되고 부어지는 이 은택,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관계가 더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어제 해줬는데도 오늘 또 달라고 하고, 또 오늘 줬는데도 내일 또 줘야 되고, 이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게, 행동이라고 하는 게 지혜와 지혜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잠언서에도 보면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뒷장의 9장쯤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들은 이런 것들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 명확한데요, 이 놀라운 일을 솔로몬의 고백이긴 하지만요, 이 다윗에게서부터, 다윗도 이와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8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혜를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배우고 익히는 데서 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행할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를 배우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안에 행하며 하나님께 영화로운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진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방법은 명확합니다. 열매를 얻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익히고 배워서 그 교훈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 이런 우리의 인품을 키워가고 세워가는 모든 또 역사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